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원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원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네.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며 너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에 간절히 올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우리의 기도에 간구보다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시고 미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진실한 고백으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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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은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박수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요.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나의 모든 것은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내 안에 평안함이 없을 때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이 시간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계속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시간에 율동으로 좀 영광 돌릴까요? 우리 율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우리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눈 열어주사 주님 보. 나의 귀를 열어주사 나의 귀 열어주사 준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 나의 귀를 열어주사 나의 귀 열어주사 준성 듣게 하소.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공허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시들은 나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죄악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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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왕이시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를
되신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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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가족 찬양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가족 찬양이었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가족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남전도회 또 회장님으로 또 섬기고 수고하고 계시는 이수진 집사님 가정이에요. 허금선 집사님 함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구절 암송하셨나요? 찬송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집사님 가정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앞으로 오시고요. 혼자 인사하고 혼자 격려하고 찬송가 546장이지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옆으로 올라오셔서 마이크 안 이쪽으로 오세요. 둘이 오늘 선보는 자리 아니잖아요. 둘이 친하시죠?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족 한번 소개시켜 주시고 또 자녀들 상황도 좀 소개시켜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소개합니다. 저는 일남전도의 이수진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삼여전도 허금선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중국에 있고 딸은 한국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믿었어요. 근데 한국 나와서 이 돈에 쫓아가면 미치지가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546장.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저는 8년 전에 아침에 새벽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봤죠. 이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이 성경책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든 책입니까? 아직 그거 몰랐는데 이 책은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 만든 책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할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수진 집사님 또 허금선 집사님 가정 참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대련에 있고요. 딸은 저기 가정을 이루어서 인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믿음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집사님 부부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두 군데인데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 우리 1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한 군데가 2장인데요. 한 장 넘기셔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은 방법으로 우리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치료의 은혜가 우리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모두가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 하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첫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때
강림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데 성도님들 무슨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겁니까?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며칠간 계셨대요? 40일간 계시면서 40일간 나타나시면서 나 살아있어, 나 부활했어 라고 확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나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까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약속하시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보혜사.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보혜사. 제가 아까 찬송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웃음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너무 비어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지금 코로나 걸린 분들만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유독 비었고 또 이 자리도 비었는데 여기 이상 있는 자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두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오가 합쳐진 말인데 파라는 옆에 곁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클레오는 뭐냐면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보호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이제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끝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했던 그 보혜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셨는데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그 보혜사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했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이에요.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천사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천과 예수님의 천국에 올라가신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재림신앙. 재림신앙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특징지어서 재림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구체적인 삶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냐면 3가지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데에
그 신랑의 길을 밝히는 어떤 신부의 들러리, 배반의 역할을 우리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길을 밝히는 무엇으로서? 열처녀로서 우리 성도의 삶.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라고 하면서 그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바로 이제 주인이 자기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멀리 떠난 그 주인. 그래서 오랜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한테 받은 그 달란트,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뭐 한다는 겁니까? 결산한다는 거죠. 이 순간에 예수님은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결산할 주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보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르고 악하고 미련한 종아라고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이 뭡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걸 주님의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럼 과연 지금부터 어떠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비유, 우리는 뭡니까?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딱 두 부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뭡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건 아니에요. 또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배우지 못해. 이것도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이 좀 쌓아놓고 살고 있었는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가? 이 구분도 아닌 거예요. 어떤 구분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미련한 종, 이러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깨닫는 저 여러분 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모든 믿음의 위험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길 흐트러지지 않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보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약속을 해주시고 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저희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이게 함께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2000여 년 전에 오순절 날에 오순절 절기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했던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믿음 지키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르게 준비해서 바르게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에게 오시면 보혜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볼 때에 첫째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두 단어가 서로 서로 이렇게 어떤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봅니다.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열심히 말씀하신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뭡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6절에 보면 제자들의 온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가 오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라, 성령 오실 거야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압제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어떤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는 어디 있냐면 자기의 나라,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목전에 뒀을 때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요. 그때 치맛바람이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될 텐데, 왕이 될 때에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아들은 어디에 앉게 해주시고 좌편에 앉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이 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이제 왕이 됐을 때 예수님,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따랐으니까 주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국무총리 시켜주시고요, 하나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 공동체는 아직도 뭐에 눈을 못 뜨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지금 안 들리는 거죠. 이 제자 공동체, 제자들은 온통 지금 뭐에 가치를 두고 있고 온 마음은 지금 어디에 뺏겼냐면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 뭐예요?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다 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가 보았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봤으니까 이 우리 나가서 일할 거예요 라고 할 때 일하지 마라. 아직 있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드디어 그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변화된 모습은 사도행전 이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들이 정말 믿음, 그 다음에 눈이 바뀌기 이전에는 이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것이었는데, 눈이 열리자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된, 뭐가 바뀐 겁니까? 눈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희들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이런 바뀐다라는 표현보다도 저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을 뜨게 돼요. 저 여러분 눈이 열리고 눈을 떠서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전도를 하다가 친구도 눈을 좀 떠서 바라볼 것, 정말 바라봐야 될 것, 중요한 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뭘 또 바라보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저의 예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전혀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게 뭐냐면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 눈이 열리고 눈이 뜨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눈이 열리고 또 눈이 뜨게 되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쭉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몇 번의 기도를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을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슨 눈을 밝혀주시라고요? 마음의 눈,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뭔가, 약속이 뭔가, 이건 뭡니까?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한 가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보게 하여 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되고 영원한 거 보게 되고 정말로 귀한 거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믿음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가장 먼저 명확하게 어떤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무엇도 아니고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아니까 천국과 상관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가를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과 동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가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유익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 나에게 계실 때 또 하나는 뭐냐면 눈이 열리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뭘 가지고 바라봤고 뭘 가지고 판단했나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것,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 추구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뭔가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엄청나게 두 가지 정말로 귀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어떤 의미로서 유익이냐면, 성경은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에 어때요? 거울 보시잖아요. 식사할 때도 거울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옷매무시가 괜찮은가, 내가 또 어떻게 넥타이가 삐뚤어지진 않았나, 내 이름표가 뒤집어지진 않았나, 이렇게 저도 내려올 때 거울을 보는 거죠. 거울은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유익함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뭐냐면,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볼 때 무엇을 통해서 내다보나요?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세상을 이해를 할 때 뭘 통해서 이해를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어떤 믿음 이전에 세상의 어떤 이런 모든 것,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세뇌와 같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어떤 생각하는 것,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되냐면, 무엇이 바뀌냐면, 이제 우리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 어떤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어떤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훈련이 돼 있냐면, 내가 부족한 시간과 내 부족한 에너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우리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 가운데에 이것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씩 제가 이러한 전화 통화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신자들인 거잖아요. 새 신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이런 것이 부족할 때 이런 전화를 맞이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과 제가 이제 통화를 할 텐데,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나오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항상 저에게 너무 감사하게 미안함을 먼저 표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된 이유를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이유가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예배를 꼭 가야 되는데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나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급한 일이라는 거 뭐예요? 예배보다도 더 급한 일이 그분에게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없으면 꼭 예배 나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중요한 일이, 그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분은 또 예배를 못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예배보다도 더 급한 일이 이분에게는 아직 있고, 예배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눈이 바뀌어질 때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직도 그러한 분들은 뭡니까? 예배나 하나님에 대한 거나 또 영적인 거나 천국을 위한 거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2등이거나 3등이거나 4등인 거죠. 1등은 아니라는 거죠. 1등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이런 것들로 이제 1등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들 아닌가요?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오늘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하고 답답해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라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예배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우선의 가치인 걸로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내 얘기 안에 깜짝 놀랐다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배보다도 천국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처럼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우리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중요한 것이 바뀌게 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두 번째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할까요?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에 천국이 정말 있구나. 지옥이 정말 있구나.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삼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정말로 귀한 삶이구나를 알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할 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뭘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권능을 받는다고 해요. 따라 할렐루야. 권능을 받는다는 거 뭐냐면 능력. 권능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한다거나 전쟁터에서 막 화약 빵 터쳐가지고 막 바위를 뚫어버리거나 아니면 탱크를 폭발해버리거나 이것이 뭐예요? 화약이잖아요. 이 화약이라는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왔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두나미스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어때요?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외형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다 이기게 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의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미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눠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눌리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패배감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항상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눌림 이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뭘 못하는가 봐 라고 하면서 자기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이런 탓함의 역사가 우리는 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셔서 나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들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또 어떤 역사로 나타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봤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로부터? 땅끝까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이 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온 유대는 무엇입니까? 같은 문화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천으로부터 이제 경기도로부터 나라와 민족, 또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또 중국으로, 또 나아가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패배의식이었잖아요. 아니 성령에서 충만하면 암병도 빨리빨리 고침을 받아야지, 아니면 내 연약함 빨리빨리 고침을 받아야지.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또 다른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의 윗부분에 보면 어떤가요? 어떠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어떤 삶이나 일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도 내가 풍요에 처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저는 더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내가 빈궁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정말로 궁핍에 처할 줄, 궁핍에도 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패배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걸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내 능력이 왜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능력이었다라고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또 역사적으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일종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그 근처에 있는 외국인의 어떤 외국인 공연모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묻혀 있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가 이제 1880 뭐 이렇게 2년도, 3년도 이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 조선이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불효 외국인들은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조선은 알려지지도 않은 거죠. 인도는 알려져 있고 그때 청나라는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조선은 청나라에 와 보니까 옆에 그냥 꼬리같이 붙어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그때 비로소 알게 되면서 이제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중에 제가 어떤 한 선교사님의 어떤 사역을 듣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도 언제 한번 가보자고요. 거기 쭉 이제 선교사님들 묘지에 쭉 가봤는데, 어느 한 지역에는 이 묘비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영어로 이름이 써져 있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묘비에 이제 비석에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떤 비석은 3년 살다가 죽은 사람이 붙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비석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조선에서 사회가 다 나왔는데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은 3개월에 죽었고 어떤 애들은 뭐 1년, 2년, 3년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베어두 선교사님이 뭐예요? 이분은 이제 근데 조선의 한양이잖아요. 서울로 왔다가 땅끝까지 온 거죠.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 조선의 땅끝은 어딘가라고 할 때 땅끝이 어디겠어요? 맨 남쪽이 이제 부산이 땅끝이다 그래서 땅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그 어린애를 데리고 사모님을 데리고 이제 부산까지 가요. 부산도 지금이야 부산이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 하지만 정말로 비참한 거죠. 걸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또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부산과 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부산에 이제 최초의 교회 초량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제 부산을 떠나서 집은 이제 부산에 있고 이제 경상북도로 이제 대구로 이제 사역을 가는데 그때 선교사님의 자녀가 3살짜리 자녀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혼자 이제 애를 데리고 있는데 애가 결국 죽게 됩니다. 3살짜리 애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살짜리 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산의 어떤 산에 이제 그 3살짜리 애를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지은 시가 우리 찬송가 375장이라고 해요. 제가 이걸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음을 담아.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인 거잖아요. 자기 3살짜리 딸을 묻고 그다음에 그 선교지의 어떤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찬송 시로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연결이 안 되나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충분한 느낌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 뭔가요? 우리는 슬픈 상황이 변해서 기쁜 상황으로 변화가 되고 암병이 고침을 받고 궁핍의 자리에서 부유한 자리로 옮겨지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분명히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불편한 가운데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그 연약하고 불편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켜나가고 인내하며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에 의한 능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이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을 지켜내는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습, 능력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열어주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눈 흐려지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어서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 영적 소경이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천국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희생을 때로는 가난까지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